오늘 오랜만에 침례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침례에 대해서 한 번은 언젠가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침례를 주제로 해서 말씀을 좀 요한복음을 잠시 강해를 중단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반드시 제대로 배워야 될 중요한 주제가 침례에 관한 겁니다. 잘 들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먼저 침례라는 이 의식이 가지는 의미가 뭐냐. 결론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침례의 의미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서 죽고 하나 되어 부활하고 예수와 하나 되어 영원히 함께 산다. 이게 침례의 핵심 의미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하나됨.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의 할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구약의 할례가 이 침례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이에요. 골로새 2장 11절 12절입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됐다 그러죠?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요. 12절.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뭐래요? 침례. 그리스도의 할례가 곧 침례다. 그렇게 얘기해요.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의 할례가 곧 침례다. 그러면 어떻게 할례와 침례가 연결이 되느냐? 이걸 이해하려면 구약의 할례가 가지는 영적인 의미를 먼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세요.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언약을 맺고 언약의 증표로 명하신 게 할례 받아라 했어요. 너희 중에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라. 17장 10절입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래서 지금도 유태인 남자들은 태어나면은 8일 만에 할례를 다 받죠. 지금도 받습니다. 이 명령으로 인해 당시에 아브라함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즉시 받아야 했습니다. 할례는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포경 수술이죠. 남성의 생식기를 덮고 있는 피부의 일부를 잘라내는 겁니다. 이게 요즘 마취하고 해도 이게 아픈데 이거를 옛날에는 그냥 마취도 없이 잘라내서 이게 얼마나 아팠을까 싶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살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언약의 증표를 삼으라 하셨을까? 왜 이 할례가 언약의 증표가 되느냐? 이게 무슨 의미냐? 할례라는 히브리 말의 뜻은 잘라내다, 끊어지다 이 뜻이에요.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느냐? 심판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서 잘려져 나가는 것, 그게 죽음이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게 할례예요. 구약 성경에서 이 잘라내다, 끊어진다는 말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언제 나오느냐? 죄를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받아 죽으리라, 이걸 표현할 때 그렇게 표현했어요. 두 군데, 되게 많이 나오는데 두 군데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31절 읽습니다. 시작. 온전히 끊어지리라 그러죠. 이게 끊어진다, 잘라내어진다 그 뜻이에요. 즉 하나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심판받아 죽는 거예요. 레위기에도 나옵니다. 18장 29절. 이 가증한 모든 일을 행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할례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하나님께로부터 끊어짐, 곧 심판과 죽음. 따라서
성기의 살갗을 잘라 끊어내는 의식인 이 할례는 죄로 인한 심판과 죽음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그분의 법을 무시했으며 창조주를 거절하고 등 돌려 타락한 인간인 나는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잘려나가 마땅한 존재입니다. 나는 생명의 주로부터 끊어져 영원히 죽을 존재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행위가 할례였어요. 내가 죄인입니다. 나는 심판받아 죽을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죠. 그러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이제 갓 태어난 아기가 무엇을 잘못하고 얼마나 죄를 지었겠습니까마는 이 귀엽고 예쁜 아기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 결국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거스르는 죄된 본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 아이도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사실을 어린 아기의 살을 베어내며 인정하는 의식입니다. 예수님도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이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할례를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2장 21절. 여드레가 차서, 그러니까 아기가 예수님이 태어난 지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행할 때에 이름을 할례식 때 지어줍니다. 아이 태어난 지 8일 때 이 아이의 이름을,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수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다. 할례가 뭘 상징한다고요? 심판과 죽음입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데 왜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을 상징하는 할례를 받으셔야 됐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자주 다룬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무죄 선언을 받게 되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죄 많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그 의미로 예수님도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심판과 죽음의 표식을 몸에 지니시게 됐죠. 그리고 얼마 뒤 결국 십자가에서 우리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시고 하나님에게서 끊겨져 잘려져 나가는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때까지 온 이스라엘이 고백해온 할례를 행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잘려져 나갈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심판받아 죽어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했던 쌓여진 모든 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태어나 할례를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정말로 심판받아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잘려져 나가지 않게 되었다.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선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을 그리스도의 할례라고 말하며 그렇게 그리스도의 할례인 하나님의 심판과 죽음이 예수에게 임했는데 그 예수와 함께 나도 심판을 받아, 나는 사실은 심판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나 대신 받으셨으니까 그 예수를 내가 믿어 그 예수와 연합하여 예수님처럼 심판받고 죽는 것이 침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시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봅니다. 여러분은 세속적인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형식이 아닌 진정한 할례 곧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할례 곧 침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묻혔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은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겁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와 하나 되어 부활하고 예수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에가 영원히 사는 것, 그게 구원입니다. 이 예수와 하나 되는 출발점, 시작점이 어디냐? 함께 죽는 거예요. 그분과 연합되어 죽음으로써 그분과 내가 하나로 엮이게 됩니다. 그 순간.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와 하나 되어 나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을 때 나도 죄된 내가 죽었다 라는 고백을 하는 의식이 침례예요.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니. 이게 시작점입니다. 이게 침례의 첫 번째 의미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 내가 죽었다. 침례 받을 때 제일 먼저 뭐 하죠? 물에 들어가죠. 물에 완전히 잠기죠. 그게 죄인인 나, 죄 아래 있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나, 거듭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죽어 마땅한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심판받아 죽어 묻혔듯 나도 그 예수와 함께 죽어 지금 묻힙니다. 죄인인 나는 이렇게 죽습니다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게 물에 들어가는 의식입니다. 물에 들어간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떡하죠? 다시 꺼내죠. 안 꺼내면 상징으로 죽는 게 아니라 이제 진짜로 죽죠. 그래서 이제 꺼냅니다. 잠깐 이따가 침례식 할 때 보면 잠깐이에요. 잠깐인데 늘 말씀드리지만 그 새를 못 참고 발버둥 치는 분이 계신데 제발 그거 한 1초도 안 되니까 잠깐 계셨다가 죽었습니다 하고 올라옵니다. 물에서 다시 올라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부활입니다. 예수와 하나 되어 죽은 내가 이제는 예수와 하나 되어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 거듭났다. 아담의 후손으로 살던 나는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다시 태어났다. 부활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 보시면 4절 5절. 그러므로 우리는 침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와 함께 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았다, 부활했다. 그걸 상징합니다. 예수님께서 침례를 요단강에서 받으시고 물에서 다시 나오셨을 때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마태복음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 17절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에서 나오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 치르시고 3일 후에 부활하심을 예표하는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에 들어가실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고 십자가에 죽으심을 이제 예표한 거고 나올 때는 부활하심을 예표한 거고 다른 말로는 이제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는 왕의 대관식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시고 하늘에서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내 기뻐하는 자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침례는 요걸 재현하는 겁니다. 아담 아래에서 범죄한 우리가 물에 잠길 때 예수와 하나 되어 심판받아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의 형벌이 이미 치러졌음을, 그래서 내가 죽었어요, 그걸 보여주고 다시 물에서 올라올 때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올라오는 겁니다. 그때 영적으로는 그 침례받은 사람 위에 하늘이 열리고 의로운 자로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이제 기뻐하는 딸로 사랑받는 아들로 등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침례식을 담은 그 그림들을 보면 이렇습니다. 잠깐 볼까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 침례식을 그린 성화인데 보시면 이 침례받는 사람이 뭘 입고 들어갑니까? 알몸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알몸으로 들어가 있죠? 왜 이럴까요? 이 시대에 죄 짓고 그래서 사형당하는, 처형당하는 죄인은 옷을 다 벗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형에 처해지실 때 옷이 다 벗겨주셨죠. 군병들이 그걸 제비 뽑아 나눴고 맨몸으로 물에 들어간다는 건 나는 죽을 죄인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지금 죽으러 들어가는 겁니다. 예수와 함께 처형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물에 들어갔다가 침례받고 나올 때는 지금 뒤에 보시면 예전에 침례받은 먼저 믿은 교우가 지금 뭘 들고 있죠?
예, 흰 옷을 들고 있고 황금색 옷을 들고 있습니다. 먼저 침례받은 교우들이 흰 옷을 들고 기다렸다가 탁 침례받고 나오면 박수 치면서 그 옷을 덮어줘요. 이제 당신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습니다. 전에 죄인이었던 당신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는 당신은 죄 없고 의로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 되었습니다. 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네, 기뻐하는 자요 사랑하는 딸이라 아들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의미로 이 흰옷을 다 입혀줘요. 이것도 참 멋있다고 생각해서. 근데 요즘에 알몸으로 하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우리는 이제 침례복을 입고 하죠. 그런데 이거 덮어주는 거 좀 해도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하얀 천을 좀 사다가 침례받고 나오면 이제 당신은 예수로 옷 입었습니다 하면서 덮어주는 것도 멋있겠다. 어쨌든 예전에 침례식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현대인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옛사람은 없어지고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건 나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담의 후손이 그냥 예전에 나는 죽었고 지금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와 하나 되어 새로운 존재로 예수의 영적인 DNA를 받은, 즉 성령을 받은 존재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건 이제 연세대 김학철 교수님이 잘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알레르기라고 하는 게 있죠. 면역과 체질에 관련된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다른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먹거나 만지거나 하는 걸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은 먹지도 못하고 만지지도 못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죠. 우리 그 김영철 전사님은 돼지고기 알러지가 있어요. 돼지고기 알러지가. 그래서 하여튼 돼지로 만든 건 뭐든지 못 먹어요. 부대찌개도 못 먹고 만두도 못 먹고 제육볶음, 감자탕 못 먹는 게 수두룩. 그래갖고 교육자들도 같이 못 먹어. 밥 먹을 때 보면 맨날 주구장창 닭만 먹어요. 우리는. 왜냐? 몸의 면역 체계가 그 특정 음식물이나 그 물질을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는 거래요. 그래서 막 공격을 하고 막 과민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게 알러지입니다. 동물, 식물, 약물, 햇빛, 심지어 물에도 알러지가 있어요. 그래서 물갈이 한다 그러죠? 그게 알러지 반응인 겁니다. 그 물이 나하고 안 맞은 거죠. 의학적으로 이 알레르기는 완치가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요. 왜냐? 그 사람의 체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침례를 통해서 죄의 몸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새 생명을 입으면 새로운 영적 체질을 갖게 돼요. 예수님의 영적 DNA가 들어와 새로운 영적인 면역 체계가 작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전에는 예수와 연합하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알러지 반응이 전혀 없었는데 이제 죄에 대한 알레르기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말과 행동들이 불편하기 시작하고, 전에는 전혀 가책을 느끼지 않고 하던 일들인데 예수와 하나 된 후에는 똑같은 일을 그냥 하려고 하면 마음이 무겁고 심령이 괴롭고. 전에 시장에서 장사하시던 분 제가 얘기를 들었어요. 예수 믿고 나니까 전에는 이제 많이 이제 손해받고 파는 거라고 하면서도 엄청나게 이제 봐서 속여먹기 좋은 사람은 바가지를 씌우고 그랬는데 못하겠대 이제. 예수 믿고 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의 DNA가 내 안에 들어왔어요. 거기에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무겁고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이 들고. 전에는 그렇지 않았죠. 왜냐? 예수와 상관없이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와 내가 하나로 묶인 다음에는 예수님이 싫어하시는 게 나도 점점 싫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나도 기뻐하게 되고.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와 연합하기 전의 사람은 예배 빠지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아무런 가책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와 연합하여 하나가 돼 침례를 받은 교인들은 그 침례가 진정으로 내가 예수와 연합된 행위였다 그러면 예배 빠지면 불편합니다.
졸아도 여기 앉아서 졸아야지 집에서 누워 자면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예전에 제 어머니도 주일에 어디 가거나 이러면 가면서 계속 얘기하셔. 아이고, 오늘 주일인데 예배 안 드리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계속 뭔 일이 날 것 같고, 자꾸 그래, 자꾸. 왜 그러냐? 새로운 체질, 예수 체질로 변해서 그런 겁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하는 갈망이 생겼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없던 욕구도 새로 생겼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사랑하고자 하고, 이게 하루아침에 뚝딱은 아니지만 예수와 하나 되어 죽고 산 침례 효인이 된 나는 점점 예수를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거를 보여주는 게 침례식이에요. 내가 예수와 하나 되어 죽고 이제 예수와 하나 되어 살다가 예수님 계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분들은 침례를 꼭 받아야 되냐,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꼭 물에 그렇게 들어갔다 나와서 그냥 불편하게 해야 되냐라고 얘기하시지만, 물론 이 침례 자체가 어떤 신비한 힘을 발휘하거나 없던 믿음을 만들어내거나 그러는 건 절대 아닙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침례 받으니까 믿음 생기더라, 그런 건 아닙니다. 절대로. 이거는 이미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이 여러 신자들 앞에서 행하는 의식이에요. 내가 예수와 하나 됐습니다. 결혼식처럼. 물론 둘이 그냥 동거하고 살아도 되지만 여러 사람들 앞에서 공표를 하는 거죠. 우린 이제 부부가 되었습니다. 이게 침례식입니다. 이런 성찬식이나 침례식 같은 성례는 반드시 해야 돼요. 내가 예수 믿었으면 됐지 꼭 침례 받아야 되냐?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앞서 이런 의식과 형식은 내용과 마음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런 형식이나 의식이 없으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 내용이나 우리의 마음의 고백 같은 걸 담고 보존할 수가 없어요. 물론 내용이 없는 형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거죠. 형식주의. 이게 형식이라는 게 내용이 없이도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조금의 애정이 없는데도 성대한 결혼식은 치를 수 있거든. 전혀 사랑하지 않아도 그런 척하면서 예수님을 전혀 믿지도 결단하지도 사랑하는 마음 하나 없이도 여러 사람 앞에서 침례식을 할 수는 있습니다. 이런 형식주의, 내용 없는 의식, 진심이 담기지 않은 기도, 마음이 없는 찬양, 예배자의 마음이 전혀 없이 그냥 앉아만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 우리가 배격해야 되고 조심해야 되죠. 내용 없는 형식이니까. 하지만 형식이 없는 내용은 더 위험합니다. 내용 없는 형식보다 형식 없는 내용이 더 위험하다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형식이나 이런 의식 이런 것들은 우리의 그 마음과 내용을 담는 그릇이 되기 때문이에요. 그릇이 없으면 그 마음과 그 내용은 전달도 안 되고 보존도 안 돼요. 유태인들이 나라 없이 그렇게 오래 살다가 이제 나라를 이제 겨우 한 1950년대에 만들었죠. 그렇게 오랫동안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그들은 나라 없이 살았습니다. 뿔뿔이 유럽 세계에 흩어져 살았죠. 그랬던 사람들인데도 그들의 전통, 민족 정체성, 그들의 언어, 이런 걸 지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많은 학자들이 입 모아서 얘기하죠. 철저히 그들의 의식과 형식을 지켜왔기 때문이다. 지금도 난지 8일 되면 남자아이들은 다 할례를 행합니다. 여러 의식, 절기, 지금 그대로 다 지킵니다. 안식일 되면 칼같이 안식일을 준수합니다. 여러 유대교적 전통 예식들, 의례들, 절기들 무서우리만치 고집스럽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전수하고 보존하고 유지해왔죠. 그러면서 그들의 주장이 뭐냐? 내용을 형식에, 의식에 담지 않으면 금방 다 나라가 없어져 버린다. 우리가 유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고 민족 정신을 지키려면 이 의식을 생명 걸고 우리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맞습니다.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밥 먹기 전에 뭐 하죠? 식기도 하죠, 식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하나도 이 주신 음식에 대한 고마운 마음은 없어요.
그냥 뭐 거의 자동 반사적으로 그냥 이렇게 하고 이제 기도를 하고 밥을 먹는 분들이 많죠. 뭐 그런 형식주의도 문제죠. 반면에 어느 날 음식을 받았는데 이 음식을 주셔서 이렇게 내 몸이 움직이고 힘을 얻고 생명을 연장받고 또 맛을 음미하면서 이게 기뻐할 수 있게 하신 이 음식을 주신 주님께 정말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기도는 안 해. 근데 식사 기도는 안 했어요. 안 해. 식사 기도라는 형식을 가졌으나 감사의 내용이 없는 사람과 감사의 내용이 있지만 형식이 없는 사람,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보면 식사 기도라는 형식은 가졌으나 감사의 내용이 없는 사람은 언제든 그 식사 기도라는 그 의식, 그 습관의 그릇에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마음이 생길 때 담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이게 제 이야기예요. 저는 어려서부터 식사 기도를 뭐 늘 하라고 시켜서 그냥 했으니까 한 번도 진심으로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해야 되니까 감사합니다. 그러고 먹었는데 군에 가서 훈련을 받는데 그 해군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사장기 훈련 중에는 지옥주가 있습니다. 지옥주. 지옥주가 되면 하루에 한 끼만 줍니다. 일주일 동안. 제 몸을 보십시오.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정말 힘들었어요. 훈련은 훈련대로 하면서 아침, 점심 안 줘요. 저녁 한 끼 줘요. 저녁이 딱 나와서 저녁을 먹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이 나요. 눈물이.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식사 기도를 하는데 그 감사함이 절절함이 나오더라고요. 주님, 제게 이렇게 음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가능한 이유는 식사 기도라는 의식의 습관이 그릇으로 제 안에 보존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 근데 식사 기도라는 의식을 안 해. 그 습관이 없는 사람은 그 마음이 잠깐 담겼다가 그냥 휙 날아가 버려요. 보존이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남아요. 그러나 식사 기도는 의식과 형식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 담기죠. 그리고 그렇게 한 번 담기면 식사 기도의 습관이 달라집니다. 제가 그 뒤로 달라졌어요. 정말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구나. 어떤 분들은 이거 우리가 무슨 하나님 의붓 자식이냐, 밥 먹을 때마다 고맙습니다 어느 자식이 맨날 그러냐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감사한 마음과 고백을 담을 식사 기도라는 의식, 그 그릇이 필요한 거죠. 제가 성찬식을 할 때도 항상 전주에 다음 주에는 주의 만찬이 있으니까 정장 입고 오십시오. 없으신 분은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주의 만찬은 나를 위해서 상하시고 흘리신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를 받는데 내가 경건하게 참여하고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경건이라는 그 마음을 어디에 담을 수 있습니까? 몸가짐과 의복에 담자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질 수 있어요. 그냥 아침에 옷을 차려입으면서 오늘 나를 위해서 찢기신 몸과 피를 받는 날이다 하면서 벌써 옷을 하고 남자 넥타이를 매면서 마음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모든 게 그렇습니다. 이 예배라는 형식, 어떤 분은 예배를 꼭 뭐 교회 가서 드려야 되냐, 이 틀이 없으면, 이 그릇이 없으면, 예배라는 이 의식이 없으면 우리의 신앙은 내용을 담길 곳이 없어서 금방 사라져 버려요. 예배를 제가 늘 말씀드리면 한 2달만 빠져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담길 그릇이 없네.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고 역사하시는 걸 믿는데 그 믿음이 담길 그릇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코로나 때 비대면 예배 계속 드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릇이 없어요. 그릇이. 교회 학교 아이들 교육할 때도 아이들에게 신앙의 습관이라고 규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금은 모르죠. 애들이 이거 왜 해야 되는지. 하지만 그걸 만들어줘야 나중에 그 아이들의 마음이 생기고 주를 향한 사랑과 믿음이 생길 때 그걸 담을 수 있는, 보존해 줄 수 있는 그릇이 생겨요. 그래서 침례식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와 연합하여 살았습니다 하는 것을 반드시 이 침례식이라는 그릇에 담겨져 있어야 우린 일생을 그걸 담아서 보존을 해서 가는 겁니다. 내 침례식, 내가 그때 예수와 하나 됐지, 내가 그때 물에 들어갈 때 예수와 함께 죽었어,
올라올 때 그 주님과 함께 내가 다시 살았어. 지금 그 예수와 내가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돼 하나 되어 지금 내가 가고 있다. 영원히 함께 할 거다. 형식이 없으면 언제나 내 영은 형식보다 훨씬 더 빨리 사라집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으셨거나 침례를 받긴 받았는데 멋 모르고 받았어. 그때는 믿음이 뭔지도 몰랐는데 그냥 주변에서 하도 받으라 그랬고 그냥 받았어. 근데 그런 분들에게 제가 다시 받는 것도 좋습니다라고 권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이 침례라는 의식, 그 그릇에 내 신앙의 고백을 담고 내가 주와 하나 된 존재라는 그 내용을 담아서 일생을 보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바울이 예수를 믿고 회개했을 때 너 이제 회개했으니까 이제 나를 믿지? 됐다. 이렇게 안 하시고 명확하게 명령을 하세요. 뭐라고 하시느냐? 사도행전 22장 16절에 나옵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 이미 예수를 믿었으면 씻음 받은 겁니다. 하지만 주님은 의식을 치러라. 우리 인간은 의식이란 그릇에 그 고백과 이렇게 빨리 내려줘요. 고백과 내용을 담아야 됩니다. 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침례식을 합니다. 말씀 마무리 짓습니다. 이 침례는 기독교의 진리를 담은 복음의 핵심을 표현하는 의식으로 오늘날 예술의 개념으로 얘기하면 행위 예술을 통해서 내가 예수와 하나 됐음을 공표하고 표현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침례 받음으로 고백되고 선포된 그리스도와의 연합, 주와 하나 되면 절대로 무엇으로도 앞으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하나로 딱 묶이면 그 무엇도 예수와 하나 된 나를 다시 찢어놓을 수가 없다고 성경은 선포해요. 우리 잘 아는 로마서 8장에 나오죠?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못 갈라놓습니다. 우리 결혼식 할 때 그러죠. 뭐가 갈라놓을 때까지? 죽음은 부부를 갈라놓죠. 하지만 예수와의 하나 되면 죽음도 못 갈라놓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나 되어 침례받은 성도는, 예수와 하나 된 사람은 제가 늘 말씀드리죠. 지옥 가고 싶어도 못 간다고. 제 얘기 여러 번 했는데. 왜? 내가 지옥 가면 누구도 지옥 가야 돼요. 예수도 나와 하나 된 예수님도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을 갈래야 못 가요. 천국 가기 싫다고 버텨도 질질 끌려서라도 갑니다. 왜? 나와 하나 된 예수님이 천국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운명이에요. 변할 수가 없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구하러 오시기 전에는 우리가 아담과 하나 되어 속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게 없어도 아담에게 일어났던 모든 일이 우리에게 결과가 되었습니다. 아담의 신분이 내 신분이고 아담의 저주가 내 저주고,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께 소속되어 있어서 아담으로부터 나와 그리스도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신분, 예수님의 의, 예수님이 누리시는 모든 것, 그분의 능력, 생명, 그분의 영광, 그분의 지위, 그분의 하나님의 사랑 받으심,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전부 다 나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침례예요. 예수와의 연합. 이것이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게 취소되려면 예수님의 신분과 예수님의 지위와 그분이 이루신 공로와 의가 취소돼야 되는데 취소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게 그분의 공로고 의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됐다고요?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됐다. 예수님의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됐습니다. 왜? 예수와 연합하여 죽고 다시 산 존재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잠시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하셔도 우리의 궁극적인 운명을 절대로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결국 예수와 같이 예수님이 모진 고통을 겪으시고 결국은 부활하셔서 영광에 들어가셨듯 우리도 결국은 영광에 들어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변화될 수 없는 운명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는다. 내가 예수와 하나 되었다.
나는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아 지금도 살고 앞으로도 영원히 살 것이다. 이걸 행위로, 의식으로 보여주고 선포하는 것이 오늘 있을 영광스러운 침례식입니다. 예수를 믿지만 아직 침례 안 받으신 분들은 꼭 침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받으신 분들은 이 의미를 깊이 되새기고 기뻐하며 감격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